누가복음 2장 11절 그리고 2장 13, 14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3,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휴에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저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탄절 하면 메시지 하면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들을 많이들 이렇게 설교로 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지금 교회를 이제 개척한 지 이제 막 1년이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번 성탄절 메시지를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크리스마스의 진짜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 하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은 그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점, 그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알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자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요, 철치 빌더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지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은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둘씩 여러분이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어원을 이렇게 보시면요, 두 가지의 합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라틴어로 보면 이 크라이스투스랑 미사라는 두 가지의 말이 섞여 있는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보면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 돼요. 미사, 그리스도의 미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개신교에 지금 속해 있는 일반 개신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카톨릭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미사라는 예배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리고 예배의 어떤 형식과 어떤 것들을 막 지켜 행하는 그런 미사를 굉장히 예배의 중요한 중심에 두고, 그래서 특별히 그들은 이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그 기본 폼의 예배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가 형식이 많고 갖춰 입어야 될 것이 많고 뭐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형식적인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미사를 생각하게 되면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 자체가 개신교에선 쓰지 말아야 할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물론 이 미사라고 이야기하는 예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아요. 카톨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따라합니다. 영과 진리로. 이 영이라 하면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고, 진리라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장소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이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미사와 그리고 우리 개신교,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는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예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형태 때문에 때로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 자체가 아주 사탄적이고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 미사라는 말은 캐톨릭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을요, 잘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미사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보면 유카리스트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카톨릭은 성찬을 중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그의 그 육신과 그가 흘리신 피를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단지 카톨릭에서 미사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크리스마스를 저희 개신교는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런 크리스마스에 대한 여러 유래들과 그런 여러 말들 때문에 헷갈려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그런 것들을 지금 정리해가는 입장에서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사탄적인 말이 아니라 이것은 물론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유래와 기원을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지만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 자체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잘못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열어놓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합시다라는 이 말을 못 쓰게 된다면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에 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성례, 이 성찬이라는 말이 바로 감사를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는가? 자, 우리 한국샘물교회 우리 수준을 좀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태어나셨습니다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 언제 태어나신지 아시고 몇 시에 태어난지까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산부인과에서 태어난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추해 볼 때 12월 25일은 결단코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음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목동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들었던 이 소식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이 밤에도 양을 돌보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만 돌보던 그 목동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목동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 당시에 헤롯 왕이 상업 정책을 펼치는데 막 집도 많이 짓고 막 농경사회 지역들을 막 확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땅을, 집과 이 농지들을 막 넓히다 보니까 이 목자들이 양을 쳐야 할 그 땅이 점점 사라져서 이들이 점점 어디로 쫓겨나가냐면 광야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양을 치던 목동들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농경사회 속에서 바로 목동들은 가장 최하위 계층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참 큰 은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실제적 오심에 대한 그 선언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목동들이었다. 가장 사회에서 소외받고 사회에서 어찌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먼저 들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날고긴다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가장 소외받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 목동들을 향해서 먼저 그 소식이 들리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히 뭔가 인정받고 있는 사람만을 가장 사랑하시거나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 할렐루야, 그리고 억눌려 있고 갇혀 있고 그리고 고아와 같은 자들, 마치 버려진 자와 같이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물론 이 크리스마스 예배 준비하는 거 정말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희 또 이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한 지체가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오늘 그 한 분의 소중함을 또 한 번 깨달았어요. 그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이거 예배가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들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준비하면서 그리고 뭔가 부족한 듯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가치 없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가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가치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하셨느냐? 따라합니다. 소망. 하나님이 그 가치 없는 인생에 소망을 더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마치 이 목동처럼 최하위의 계층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들떠도 보지 않아도 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에게 그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갇혀있는 자들에게 노임과 해방을 선포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실질적으로 보내심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야. 여러분 기쁘세요? 진짜 기쁘세요? 그 예수님이 오심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당신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면서 아기의 예수를 탄생하심을 듣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지금 얘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볼 수 있는 힌트는 바로 최하위 계층에 있었던 그 목동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목동들은요, 이 우기라고, 이스라엘 보면 우기와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우기와 뭐라 그러죠? 건기. 우기와 건기라는 이 두 가지의 날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기 때는 그나마 광야에 쫓겨나 있어도 그 광야에 작은 풀이라도 나면 그 풀이라도 양떼들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건기가 도래하면 먹일 수가 없는 거지. 광야 어디에도 먹일 수 있는 것들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밀과 건기 이후에 이 밀과 이 보리들을 추수를 하고 나면 그 밭에 남아 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열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동들이 합법적으로 그 들판에 들어와서 먹을 수 있도록 열어줬던 기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주목해서 볼 말씀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밖에서라는 말이에요. 밖에서. 근데 이 밖에서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그냥 단순히 밖에서 이런 말이 아니라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 되냐? 농경지 들판이라는 뜻이 돼요. 이 밖에서라는 말이. 그럼 뭐냐면 그 목동들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심을 들었던 그 시점이 건기였던 그 시점에, 그러니까 들판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시간에 와서 양들이 거기 남아있는 밀똥들을 좀 먹을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때 와서 먹일 때,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동들이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고 있던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이때쯤 예수님이 오셨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건기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 사이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데 77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우리 지금 달력으로 따지면 6월,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10월경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6월부터 10월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이야기하면 12월에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6월에서 10월 사이를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 77절과 그리고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초막절 사이에는 두 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팔절과 대속죄일이라는 이 절기가 그 두 가지 큰 절기 가운데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기도 때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지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선포하는 이 말씀의 구절을 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77절과 초막절 사이에 있었던 또 두 가지의 절기가 뭐라고 그랬죠?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요 네 가지의 절기를 쭉 놓고 보았을 때 가장 그래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언제일까를 성경학자들이 유추할 때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팔절에 오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팔절이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년을.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그가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마치 신년을 기대하고 신년을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그 나팔절기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그 나팔절 절기에 그 비스무리하게 시점에 맞춰서 오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분은 그냥 전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장막절, 바로 장막절은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장막절의 시작이 바로 나팔절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막절의 가장 끝인 그 10월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12월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의 성경학자들은 10월경쯤에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거하시다. 이게 영어로 보면 이제 그 NIV 보면 dwell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dwell이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성경적 해석을 보면 dwell이 뭐냐면 이 장막에 거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dwell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근거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바로 예수님이 장막절쯤에 오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방금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10월, 바로 나팔절과 장막절이라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기쁨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걸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12월 25일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볼게요. 이 크리스마스의 유래를 연구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사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명의 천사.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 자연이라는 거대한 어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 그 우상들을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그 우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일들, 그리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막 섬기는 일이 있을 때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일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도 귀신의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기적들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광명의 천사가 바로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BC 1세기경에요, 이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정착되기 전부터 로마에 있었던 전역에 펼쳐져 있었던 광명의 신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트라라는 신이에요. 미트라. 그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미트라 사진을 준비했는데, 네. 이 미트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상 뒤에 이 빛이 마치 발광하는 것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고대 로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신이에요. 근데 이 광명을 상징하는 이 미트라는 신이 결국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하냐면 바벨론에서는 뭐가 되냐? 니므롯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 니므롯.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자기를 태양으로 부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벨론으로 가면 니므롯이 되는 것이고 가나안으로 가면 누가 될까요?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우상들의 맥들을 쭉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 광명의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 가장 강력한 이 발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뭡니까? 바로 태양이잖아. 그래서 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그들의 그 본질적인 그들의 그 우상의 명맥들을 쭉 쫓아가다 보면 찾게 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우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뭐 대백과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쭉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기 기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행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 크리스마스는 본질적으로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나중에 그 뒷받침되는 내용들을 쭉 쫓아가다 보면 태양신 숭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의 바벨론에서 섬기던 이 태양신이었던 니무롯이 죽으니까 그 니무롯의 아내였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요. 갑자기 사라지면서 갑자기 없던 아기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담무스라는 아기예요. 그 담무스도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이 옆에 있는 이 여자분 있죠? 이 여자분이 니무롯의 아내인데, 그 아내가 갑자기 니무롯이 죽자 담무스라는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그가 이렇게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선언을 하냐? 죽은 니무롯이 하늘로 올라가 태양신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언하고 나서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내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임신에서 낳게 된 이 아이가 바로 이 담무스라는 아기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이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본진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니무롯이 죽은 날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애곡하고 애통하는 날로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 동짓날 이후 12월 25일, 그러니까 그 흑암이 깨서 가장 태양이 높게 뜨고 가장 오래 뛰는 그 날, 그게 바로 12월 25일인데, 그날이 무엇이냐? 바로 니무롯이 담무스로 환생된 날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이 그때 당시에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축제를 벌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태양의 신이, 그 니무롯이 부활을 하여서 담무스로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광명의 구원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들이 축제를 벌였던 것이 바로 12월 25일. 그래서 담무스의 탄생일로 얘기했던 것이 바로 12월 25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다라는 거예요. 이 담무스라는 역사를 또 보면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 때 어떤 걸 많이 합니까? 트리 장식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고목나무를 딱 잘라서 이렇게 보면 그 나무가 잘라놓으면 구루터기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담무스의 엄마가 이 담무스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담무스의 피가 이 고목나무 구루터기에 피가 한 방울 하고 탁 떨어졌더니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이 나무가 다시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2월 25일이 되면 담무스를 섬겼던 그 모든 백성들이 다들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집안에다 갖다 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금붙이, 은, 이런 것들, 귀금속들을 그 나무에다 막 달아놓고 12월 25일 담무스 탄생을 기념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왠지 녹색 나무에 뭔가 막 주렁주렁 달아야 될 것 같은 바로 그 트리, 바로 그 트리가 이 우상 숭배의 제사의 형태에서 나온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안 지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나 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과 전혀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시간 지나가는 대로 섬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 그래서 에버그린 트리라고 해서 늘 그 푸른 나무가 담무스의 피를 통하여서 자라났던 것을 기념하여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다. 그래서 은영자매가 진짜 센스 있는 게, 저렇게 녹색 나무 안 갖다 놓고 저 흰색 저렇게 가지만 앙상한 나무로 갖다 놓은 게 정말 성견지명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에서 태양신으로 불리었던 아까 얘기했던 미트라라는 신을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뭐냐, 니무온, 담무스에서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파생되는 태양신이 뭐냐? 바로 이 미트라라는
태양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C 3세기경에 페르시아를 시작으로 그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까지 전파된, 그래서 로마 정복 이후에 로마 제국의 수호신으로 이 미투라 신이 격상이 돼요, 갑자기. 그러면서 12월 25일이 되면 이 미투라라는 신을 그 로마 전역에서 막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막 선물을 사서 그걸 기념하고 기뻐하고 막 축제를 벌이니까, 이때 당시에 이게 BC 3, 4세기 경인데, 그때 당시에 가장 소외받고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12월 25일만 되면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카톨릭 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아니라 변질된 거죠, 좀 나중에 가서. 그래서 이들이 이날이 너무 이 미투라라는 신을 숭배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이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12월 25일에 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그 성탄일, 성육신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자라고 해서 우리도 같은 날 그 축제를 벌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12월 25일 날 이 성탄절을 보내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 12월 25일이 기독교 절기처럼 지켜지게 된 그 이유가 정확하게 더 무엇인가? 이 4세기경에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이라고 하는 로마의 미트라라는 이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소외받은 카톨릭 신자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결의를 해서 축제를 보내게 되는데, 5세기경에 로마의 이 로마 교황이 12월 25일을 그냥 단순히 너희가 축제로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영구히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12월 25일은 캐톨릭에서는 반드시 기념해야 하는 하나의 절기로서 그들이 여기게 되고, 열심히 12월 25일만 되면 마치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하나의 절기로서 그들이 지키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여러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태양신을 숭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던 그 상황 속에 밀려나가고 있는 그 캐톨릭 성도들이 우리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도 그들만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명명함으로써 카톨릭에서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정리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로마 카톨릭 안에도 그 뿌리를 보면 뭐가 있냐? 바로 태양 숭배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 숭배 사상. 제가 사진 준비한 거 있는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황 미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 태양을 상징하고 있는 그 기념하는 성물을 들고 항상 미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또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바티칸에서 이제 교황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거나 미사를 할 때 이 단상 위에 서게 되는데, 이 단상 천장에 보면 지금 저기 보시면 마치 이렇게 태양처럼 빛나고 있는 어떤 형상이 벽화로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저 가운데 보면 마치 비둘기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 형상들을 떼어서 성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 비둘기는 없애고 마치 태양을 섬기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성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12월 25일을 지켰던 그 절기의 문화가 개신교로서 떨어져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니무롯부터 시작해서 그의 그 계보들을 이어온 태양신을 섬기는 일들을 쭉 보면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부활절도 여기에 포함되고 사순절도 다 이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만들었던 절기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사실상 근본 뿌리상 우상을 섬기는 일들의 그 걸음과도 같은 일들이 이 정말 절기 가운데 많이 묻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린 크리스마스라는 이 절기를 기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는 말을 쭉 들었을 때 어때요? 지키지 말아야겠죠? 크리스마스의 본질 뿌리에 태양신이 있는데 이거 지키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크리스마스 이런 거 저 다 떼요, 저런 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10절을 좀 볼까요? 이제 이것만 보면 저희 이제 메시지 끝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바울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세요. 크리스마스라는 거 여기서 지금 제사인데 우상을 섬겼던 그 음식을 먹고 말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건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 집중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향해 바울은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제사 음식 먹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냐. 너희에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선택의 의지가 있다. 할렐루야. 원수가 우리를 향해 어떠한 저주를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탁 붙들고 있으면 그 저주가 우리 가운데 효력이 없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 먹고 말고 갖고 자꾸 집중하지 말고 나의 진정한 관심,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뭔 줄 아냐? 나를 아직 모르는 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지식이 없어서 혹시나 너희의 잘못된 그릇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에 그들의 마음속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먹어도 된다고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근데 그 물어보는 사람 의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술이 먹고 싶은 거예요. 술이 먹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먹을 의지가 없는데 그걸 왜 물어보겠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술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절대로 물어보지 않죠. 근데 술이 자꾸 먹고 싶으니까 자꾸 타당성을 찾고 싶은 거야.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자, 술이 먹어도 된다. 어디에 있나? 술 취하지 말라. 오케이, 취하지만 않으면 돼. 다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질문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가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맥주 한 캔을 딱 따서 딱 벌컥벌컥 마시면서 갔어. 근데 그 친구가 딱 그걸 본 거지. 목사님도 맥주를 드시네?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마치 그 죄를 범하여도 괜찮다라는 식, 그 마음속에 이미 그 술을 먹고 싶어하는 다른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저렇게 행동했으니까 나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연약한 자의 행동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결국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는가? 마치 태양신을 섬기고 그들이 기념하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마치 태양신의 탄생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심을 기념하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이 크리스마스에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흥청망청 즐기고 먹고 마시고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무너지는 자들을 향해서 이때에 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크리스마스는요, 그냥 성탄절, 예수님 오셨지, 24일날 우리 행사합시다, 랄라랄라 찬양하고 랄라랄라, 저 이거 뭐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다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거 누구를 위한 축제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축제입니까? 할 수 있죠. 교회에서 서로 그렇게 같이 몸을 즐길 수 있고 함께 몸으로서 함께 공동체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는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몰라서 그 저주 속으로 끝까지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증거하고, 그를 위하여 짊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증거하고, 그가 흘리신 보혈, 그가 매맞으심이 어떤 뜻인지를 그들에게 증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이때에 행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샘물교회는 앞으로 크리스마스 이러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린 크리스마스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 그냥 건반만 할게요. 네, 건반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사도행전 제가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길 원하지만,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샘물교회 안에 오늘 크리스마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마주하고 대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흥청망청 그냥 행사 즐기고 축제 즐기는 것에 집중하지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오히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생각하며 믿음이 연약하고 낙심하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소외되어 있는 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